어. 네, 반갑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일날 아버지 전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을 부욕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옵소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의 은혜와 생명의 부여가 넘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중을 말씀의 사자로 도구로만 온전히 들어 사용하시고, 오늘 또 예비하신 말씀이 이중을 통해서 온전히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듣는 모든 이들이 영원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쪼록 이 복음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시대를 바꿔놓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조금 빨리 시작돼가지고 이제 딱 11시 된 것 같네요.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본문으로 잡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절 제가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 가지고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나서는 천년왕국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또 제목을 또 하나 만들어봤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준비를 하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저기 감동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가 천국이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가 천국이다. 이렇게 주셔서 초정적으로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가 천국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본문의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그랬어요. 여기 바리새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에게 자꾸만 태클을 걸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야. 영적으로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말도 물어보고 저런 말도 물어보고 자꾸만 물어보는데, 그러면 이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를 잘 믿어요.
큰 교회도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그 사람의 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에 씨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을 아주 명심해야 돼요. 아주 명심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이 김상임 목사 설교를 듣습니다. 김상임 목사 설교를 들으면 일단은 회개할 기회가 와요. 회개할 기회가 오고 자기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리고 빨리 깨닫고 돌이키면 진짜 구원을 받아요. 영원 구원이 이루어져요. 주의종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성경에 엄청난 말씀들이 그냥 우리 단물만 빼먹으라고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네 시작은 미약하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성경 구절 가지고 개업집에 가면 다 걸어놨네.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할 거야. 그 믿음의 기대를 갖고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걸 믿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인용. 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에 들어있을 때는 미약하게 들어요. 미약하게 들어오지만 혼이 그릇도 함께 딱 죽어버리고 나면 영혼 구원이 이루어져요.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내 몸속에는 어마어마한 죄의 백성들이 있어요. 이 죄의 백성들을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려내요. 이게 바로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영적으로 그런 말씀인데 땅에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뭐 축복에다 자꾸만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전능하신 말씀, 그 영광스러운 말씀을 땅에다 갖다가 자꾸만 그 축소시켜 가지고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버려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예. 물론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셨는데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천지만물도 만들었는데 모든 환경도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인데 그분이 꼭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유가.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진짜 행복해요. 기쁘고. 그리고 아버지가 책임져요. 아버지가. 어떤 뭐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기도한 제목들이 뭐 하나씩 이루어지니까 그걸로 만족해가지고는요. 그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맛 좀 보다가 지옥 가요. 그냥 믿습니다 한다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방법이 있다고 말해요. 룰이 있다고 말해요. 룰. 그 룰 안에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완전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장해 주시고 우리 육체장만 벗을 때 진짜 아버지의 나라 가서 영광스러운 세계에서 살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바리새인들,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예수 잘 믿어요. 뭐 금식도 막 그냥 뭐 40일 금식, 20일 금식, 일주일 금식, 금식도 많이 하고, 금식만 하는 사람들이요 늙으면 다 병들더라고. 내 친구들 보니까 건강한 사람들 보니까 금식을 3일 이상 안 한 사람들이 건강하더라고. 3일 정도는 뭐 위장 비우기 위해서 좋아요. 그 정도는.
단식도 할 수 있고 금식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3일 이상 지나가 버리면 몸에 해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거든요. 삼금 감동을 받고 하는데 그 감동도 하나님의 감동인가 내 그 양심 내 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인가 이걸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예,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지금 오늘날 지금 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천년왕국으로 보잖아요. 천년왕국으로. 예. 천년왕국으로 보는데 그 천년왕국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저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그분이 하늘보다 여호와 우편에 앉았다 섰다 하면서 계시다가 그분이 재림하셔요. 육체로 재림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 육체로 재림할 예수 육체가 없어요. 저 없는 예수를 자꾸만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마귀가 그러는 것이지 절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예수님이 육체로 이제 그 재림했다고 치고 육체로 재림하고 나서 예? 그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7년 동안 뭐 혼인잔치 있으리라고 하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하늘로 휴거됐다가 7년 어서요 혼인잔치 다 마치고 나면 이제 땅으로 이제 뭐 강림한다고 해서 땅으로 오셔가지고 그 땅에서부터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있어요. 이 종말론주의자들이 얼마나 뭐라고 볼까 무식한지 몰라요. 미련해요.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은 그래요. 동생 목사 예수님 재림이 아주 가까웠어.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이 이제 천년왕국을 이루는데 그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인들, 영국인들, 독일인들 이 사람들이 상위 1%가 다 유태인들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딱 징조가 딱 보이면 그냥 그 돈 그냥 싹 모아가지고 6개월이면 예수님 천년왕국 이루는 성을 그냥 지어버린다는 거예요. 6개월이면. 예? 그다음 예수님 재림이 임박해 있다는 거야. 그런 예수 죽었다 깨어나도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제 유튜브 설교 중에 예수님의 몸은 먼지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랬어요. 예, 성경에 근거가 다 있어요. 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 육체가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렸냐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될 것을 이미 예언을 했고 주일날 새벽에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그 돌을 무덤을 막아놨던 그 어마어마한 돌을 천사가 옮겨버렸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또 만나주잖아. 그리고 또 오후에 가서 또 오전에도 예수님이 또 나타나 마리아에게 너는 내 형제들이 가서 저 갈릴리로 가라 해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래라. 그리고 또 그날 오후에 또 문이 닫혔는데 닫혔다는 이야기는 문이 잠겼다는 이야기요. 문이 잠겼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또 딱 나타나시잖아.
그러면서 도마에게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예? 내 손을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그의 손은 누구냐? 그의 손은 천사가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받아가지고, 천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받은 천사는 하나요. 그 한 천사가,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받은 한 천사가 예수님을 대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구름이 가려가지고 안 보여요. 이렇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셔서 지금 하늘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믿도록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우리가 완전 구원이 이루어져요. 완전 구원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천년왕국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은 이게 눈에 보이는 세계요, 보이지 않는 세계요? 눈에 보이는 세계잖아. 그렇죠? 예수님이 땅에 재림해가지고 사람들 보는 앞에 재림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천년왕국을 이룰 거 아니요. 그죠? 이 천년왕국을 이루면 눈에 보이는 세계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아니잖아요. 그러죠? 예? 예. 근데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렇죠. 믿는 자 안에 있다는 이야기야. 믿는 자 안에 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믿는 자 안에 있다고 하는데 자꾸만 우리 몸 밖으로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믿고 재림하신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지금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 이거 심각한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돼요. 우리 인생이 살아봤자 얼마나 산다고. 어영부영하다가 천하보다도 귀중한 내 영혼, 완전히 그 사람들 말 믿고 따라가다가 지옥불로 떨어지고 나면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정말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만 유일하게 천국이라고 나와요. 마태복음만 유일하게 천국이라고 나와요. 천국이라고 나오는데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랑 똑같은 의미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여기서는 세례 요한은 율법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수 앞에 나올 사람들은 죄인임을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본인이 죄인임을 깨달아라. 본인이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천국을 맞이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죄인임을 깨닫는 자만이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너무나 귀중한 이야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많이 나와요.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아래로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을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24절에 보면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자기 날이 나와요.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그가 누구냐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예. 그러면 그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24장 23장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은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이 시대에 그 시대에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거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멜로환을 쓰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숨 떨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요 내 영혼을 받으세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 예수님의 육체는 몸이잖아요. 몸 안에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있다고 말해요. 영혼의 씨가 있는데 우리가 농사 지어 가지고 다 낫으로 피워다가 마당에다 놓고 그 도로가로 치면 그거 보고 타작마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알곡과 쭉쟁이가 분리가 돼요. 알곡과 바로 그 대가 분리가 돼요. 이 십자가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육체와 예수님의 영혼이 분리가 되는 시기라고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별을 비워다가 타작을 해가지고 별을 갖다가 가만히다가 다 담고 볏짚은 갖다가 버려요. 잘라가지고 전부 다 다시 거름으로 쓰든지 아니면 그걸 갖다가 불태우든지 아니면 그걸 갖다가 그 겨울에 소나 염소나 양이나 이런 그 짐승들 먹는 먹이로 해놓든지 우리가 그 고속도로 이렇게 달리다 보면은
그 논 가운데 막 크게 막 덩어리 이렇게 하얀 비닐 덩어리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기 전부 다 그게 볏짚을 갖다가 다 이게 썩지 않도록 하려고 비 맞지 않도록 하려고 그렇게 좀 다 싸놓은 것들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짐승들 밥으로도 쓰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에서는 예수님의 육체와 예수님의 영혼이 분리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육체는 사람들이 갖다가 무덤에다 잘 모셨어. 그리고 예수님의 영혼은 자기 속에 있는 아버지 속으로 흡수돼 버려. 자기 속에 있는 아버지 속으로 흡수돼 버려.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말이요. 구약의 여호와는 영이에요, 영. 구약의 여호와는 영이기 때문에 혼이 있는, 영혼이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백성이라고 그래요.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보고 있어요. 아들이 안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 품속에 다 넣어놨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 그들이 그나마 백성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가 내가 언젠가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시켜야 되는데, 영혼을 구원시키려면 내가 영혼이 있어야 된다. 이걸 여호와는 알아요. 알아요. 여호와의 모든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왜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고 로마서 16장 마지막 절에 가서 우리는 참 기가 막힌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참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깨닫는 순간에 엄청나게 많이 울었어요. 예. 로마서 16장 25절, 26절, 27절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그랬어요. 영세전부터, 천사도 만들기 전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천사를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놨다 그 말이에요.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창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영인 천사를 지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호와가 육체를 입으신 분이 예수요. 여호와가 육체를 입으신 분이 예수라 그 말이요. 지금 이 삼신론주의자들이요 지금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문제가. 예? 여호와가 예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예수를 보냈다는 이야기는요, 영체이시고 한 분이신 여호와가 마리아의 뱃속에 통째로 들으셔가지고 그분이 영체 밖으로 육체를 입을 때에 여호와가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여호와가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세 분 하나님 전하고 있는 삼신론주의자들은 하늘 보좌에서부터 여호와, 예수, 그다음에 성령, 삼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삼위가 세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분. 아타나에서 삼신론 교리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보면은요, 이 아타나에서 삼신론 교리가 완성되기 전에는 아리우스가 더 강했더라고. 아리우스가 더 강해가지고 안경을 안 끼면 잘 안 보이네. 짤막하게만 볼게요. 니케아 후에도 삼위일체로는 아리우스와 그의 추종자들로 인해 많은 도전을 받았다. 아리우스주의자들은 아리우스주의에 동조하는 황제의 힘을 빌려 교묘하게 니케아 신조를 배격하며 정죄하였다. 그러나 아다나시우스의 백전불굴의 견인력과 비타협적인 명확성, 거기다 서방조회가 철저하게 니케아 신조에 굳게 서온 결과 마침내 반세기 이상의 혼란과 다툼은 니케아 신조가 승리를 거두게 되므로 종지부를 찍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아다나시우스였다. 그는 AD 362년 제3차 추방에서 귀환한 이후 알렉산드리아 회의를 소집하여 삼위일체론에 대한 이론을 수습하고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아다나시우스의 신조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해서 이게 44개의 신조가 나왔는데, 바로 이 전에는 바로 이 황제가 아리우스의 유일신론, 여호와 증인 그 교리를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 황제의 힘을 얻어가지고 바로 이 삼위일체론을 엄청나게 배격을 했는데, 그래도 바로 아타나시우스가 탁월한 그 지도력을 가지고 결국은 아리우스를 갖다가 감옥에다 가두고 이 아타나시우스 삼신론이 뿌리를 내렸다.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타나시우스 삼신론이 자체가 저 하늘 보좌에서 여호와 따로, 아들 예수 따로, 성령 따로 세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박아무개 박사님 계셨어. 60년, 70년, 80년대는요. 그분들 그 박사 두 분 계셨는데, 그분들 뭐라고 볼까? 그분들 그들이 써놓은 책자 가지고 다들 연구하고 준비했어요. 너무나 모르니까. 그런데 그 박사 두 분이 똑같이 박씨 박사예요. 그런데 한 분은 아예 그분 책자에다가 저 하늘보좌에 원탁이라고 있었는데, 원탁이 있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원탁에 있다가 아담이 범죄하니까 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내가 했는데도 저놈이 따먹어버렸으니, 마귀 유혹받아서 따먹어버렸으니 죽일 수는 없고 살려야 할 거 아니냐. 우리 중 누가 가서 살릴 거냐. 그렇게
세 분이 회의를 했는데 성자 예수님이 자기 옷을 벗어서 걸어놓으면서 제가 가서 살리고 오겠습니다. 구원하고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여호와 지금 우편에 지금 계신다라고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성경에서 우편은요, 우편은 좌편 우편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편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할 때에 바로 영체이신 여호와가 예수님 몸 안에 있었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영체 속으로 예수님의 영혼이 흡수돼 가지고 한 분 하나님이라니까,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는 천사가 데리고 올라가서 완전히 공중에서 가루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없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혼의 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 예수는 육체에다가 붙여준 이름이 예수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영혼이다 그 말이에요. 영혼.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로 일하셨던 모든 것의 액기스를 예수님의 영혼이신 그리스도가 다 흡수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다 흡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가요. 안 죽어요. 그런데 신령한 몸이 간다고 말이요. 신령한 몸이 뭐냐? 영혼이라고 말이요. 영혼. 이 신령한 몸이 바로 육체가 살아있을 때에 행했던 모든 좋은 일, 나쁜 일, 할 것 없이 다 받아가지고 영혼에서 간직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영혼에서 간직하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은 죄 사함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 자기 영혼이 다 흡수해가지고 자기가 지은 죄대로 지옥에 가가지고 심판받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바로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몸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까지 다 처리를 해버리고 나니까 죄는 사라져버리고 예배소 1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혼 몸이 통일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죄는 다 씻어버리고 죄의 생명도 다 처리해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통일돼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통일된 그 영혼이 신령한 몸이 육체 장막 벗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고 살다가 가야 될 바로 그 길이다 그 말입니다. 너무나도 귀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고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고도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가 많은 고난을 받고 바로 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아야 영혼의 씨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영혼의 씨가 예수님의 육체하고 예수님의 영혼하고 완전히 십자가에서 분리되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딱 분리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믿는 자들 영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믿는 자들 영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씨 없으면 안 돼요. 씨 없으면. 예.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바로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씨를 보며, 그래서 씨를 보며, 예수님의 영혼이 씨라고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씨요.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신데 바로 영혼의 씨는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육체를 입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언젠가는 내가 육체를 입겠다. 내가 육체를 입어가지고 여호와라는 내 영만 있는 내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혼을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내가 혼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처녀를 사용하겠다. 처녀 몸을 사용해서 내가 사람이 되겠다. 이게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이다 그 말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을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영만 있는 여호와가 혼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입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33년 동안 이제 영혼이 됐어요. 혼을 만들어서 영혼이 됐어요. 예수님의 몸에서 영혼을 만들었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육체와 영혼이 딱 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씨와 대가 딱 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씨와 대가 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대는 바로 무덤 속에, 아리마대 요새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천사들이 하늘을 올려가지고 예수님의 육체는 먼지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혼만 십자가상에서 자기 몸속에 계신 여호와 속에 흡수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는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그 영혼의 씨가 여호와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씨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 씨를. 요한일서 3장을 한번 봐요. 요한일서 3장 9절 보면 (8절부터) 볼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9절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이죠. 하나님의 씨,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하나님의 씨라니까요.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하나님의 씨요. 여호와 하나님의 씨다 그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믿는 자들 영 속에 딱 들어와요. 믿는 자들 영 속에 딱 들어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건데
바로 이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겠다고 몇 군데서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26절과 27절 말씀이 엄청나게 귀중한 내용인데 똑같은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덩어리가 달라요. 엄청난 덩어리가 달라.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가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영에 딱 들어온 걸 말하고 있죠. 딱 들어온 걸 말하고 있어요. 딱 들어가지고 작업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작업이 일어나야 되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멘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혼이 내 영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믿음으로 죽어요. 내 자존심이 죽어요. 내 의지가 죽어요. 내 교만이 죽어요.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지옥 가요. 여러분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요 자존심이 안 무너진 사람은요 천국 못 갑니다. 절대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그래서 바로 26절에는 그리스도가 우리 영 속에 들어올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올 것을 예수님의 영혼의 씨로 우리 속에 들어올 것을 말씀하고 있고 27절에 보면은 내 혼이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내 영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어버린 자를 말하고 있는데 27절에 아멘입니까? 27절에는 내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린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구약이니까 예표예요. 예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이제 십자가 사건 후로는 일어나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다 경험하고 체험해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27절에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는데 내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더니 그리스도 생명이 내 생명이 되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 누가 지킨다? 내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지킨다 그 말이요. 내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지키는 거요.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루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자꾸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고 땅에 재림해가지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룰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걸 전하고 있고 전하는 그 복음을 또 받아서 목숨 걸고 믿는 사람들이 희한하잖아요. 다 마귀의 지금 그 울타리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울타리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 믿어도 결국은 마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야. 뭐 방언을 하고 뭐 귀신 쫓고 능력을 하고 이적을 하고 역사를 일으켜도 마귀의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사망의 나라는 마귀의 나라예요. 생명의 나라는 그리스도 나라예요. 그리스도로 옮겨버려야 돼요. 옮겨야 돼요. 옮겨야 되는데 오늘날 옮기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옮기지도 않고 마귀의 나라에서 사망의 나라에서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하면서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위로를 받아요.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점잖으시더라고. 예, 저보다 연세가 더 드신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그 사모님하고 같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야.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셔가지고 다 이렇게 저렇게 다 하시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때인가 어디 뭐 저 지방에 땅을 사놨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러더래. 내가 보상을 해주마. 그래. 하나님 뭘 보상을 해주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시골에 그 숨어있던 땅이 드러난 거야. 땅이 드러나가지고 무슨 뭐 하천인가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땅 소유주들을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나온 거야. 나와가지고 자기 형님이 있는데 형님이 돈도 많고 건물도 가지고 있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 형님이 욕심이 많대. 그래가지고 형님이기 때문에 형이 있으니까 자기는 아예 그냥 그것도 포기해 버렸다는 거예요. 포기했는데 이제 그 정부에서 와가지고 이것을 찾아라. 그러면서 서류를 내라고 그러는데 형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나는 건물도 있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그 땅 차지해봤자 세금으로 다 나가버린다. 세금으로 다 나가버리니까 네가 서류 넣어가지고 네 걸로 만들어서 네가 가져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 시골에 뭐 싸니까 얼마나 들지는 몰라도. 예. 그래서 자기가 보상받은 것이 한 3천만 원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근데 그 다음 문제가 더 귀중한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분이 장로로 있다가 목사님이 되셨다고 그래요. 예? 장로로 있다가 나중에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다고 하면서 지금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또 이제 목사도 이제 그만두고 이제 그냥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신앙생활에 룰이 딱 있다는 거야. 정해진 룰이 딱 있는데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을 500번을 했는데 매일마다 새벽 사도신경을 500번을 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대. 근데 그 찬송을 딱 그 사도신경을 500번을 하고 나서 그 찬송을 딱 부르고 나서 잠을 잔다는 거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또 그렇게 한다는 거야. 다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이제까지 남한테 절대 손에 끼치는 일을 안 했다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복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귀중한 이야기야. 이게 자존심에 살아있는 증거라 그 말이야. 여러분 귀중한 거야.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많이 해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인간의 의는 바로 걸레 조각 같다고 그랬어요. 걸레 같다고. 이 걸레 같다는 언어가 그 원어나 영어를 찾아보면은 바로 여자들 맨스데라는 거예요. 그게 그 걸레가. 예? 인간의 의 아무리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했어도 자기 의를 드러낼 정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귀중한 이야기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래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이렇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욥과 같이 욥기서 1장에 보면 엄청나게 욥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자존심이 안 죽으니까 욥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욥기서 40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욥의 자존심이 꺾여버려요. 그러고 나서 욥이 영혼 구원이 이루어요. 구약 성경이지만 신약에 우리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욥의 상태를 통해서, 요나의 상태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아멘입니까? 그러고 나서 욥기서 1장보다도 더 배나 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 속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열심히 교리 지키려고 하고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의로운 일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혼이 딱 죽어버리고 나면 내 몸에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있는데 내 몸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지난주에도 설교했다시피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건 각자 내 몸 안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각자 내 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 된 내가 왕이다 그 말이요. 왕이요 왕. 내 몸의 왕이라 그 말이요. 내 몸의 제사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 몸의 백성들은 다 죄의 백성들이 살아나서 성령의 열매들로 내 자녀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봐요. 아니 사도행전 1장.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니까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면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새로운 세계로 어마어마한 세계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 나라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했다라고 지금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3일 만에 부활한 걸로 지금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3절에 가서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나타나신 천사예요. 천사.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대행을 한 거예요. 이 천사가 40일 동안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줬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 바로 이것을 가르쳐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6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제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회복한다는 이야기죠. 회복하심이 있대냐? 그러고 물으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바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이 권한에 두셨다는 이것이 너무나도 귀중하다 그 말입니다. 이 권한에 두셨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내 영 속에 그리스도가 바로 영혼의 씨로 들어왔어요. 그리스도가 영혼의 씨로 들어왔는데 영혼의 씨로 들어오신 그리스도를 그냥 하나님으로만 모시고 살면 하나님의 나라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깨닫고 이걸 언젠가 깨닫고 내 혼이 내 안에 들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딱 믿음으로 죽어버리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딱 받아버리니까 바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는 내 영속에서 내 아버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나한테 줬으니까 생명을 주신 분은 내 아버지가 되어버리고 생명 받은 나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맏아들.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맏아들이 되어서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그 자체가 뭐냐? 이게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딱 죽어버렸을 때에 바로 권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권능을 받아서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가 어디를 말하고 있느냐? 바로 예루살렘은 내 영을 말하고 있고 아멘. 유다는 내 혼을 말하고 있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사마리아는 죄인들이 사는 곳이잖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몸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예? 그 아들 된 내가 내 몸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또 대신 죽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죄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죄의 백성들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딱 따먹었을 때에 내 몸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이 전부 다 내 몸에 마귀가 다 갇혀 있는 거예요. 마귀가 갇혀 있다가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로 내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고 나면 그리스도는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때부터 있어서 내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 우리가 교회 나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한다고 해서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 내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으로 믹서가 되어버린 거예요. 믹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14만 4천이 나오죠. 14만 4천 가지고 엄청나게 이단들이 잘 울고먹잖아요. 예, 울고먹고 있는데 14만 4천 이거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1만 2천이요. 12지파의 바로 그 수가 1만 2천이야. 1만 2천 곱하기 10이 오면 딱 14만 4천 딱 나와버려.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 믿고 예수 그럴 때 영혼의 씨를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이야기요. 예? 12가 뭔 뜻이냐면요, 삼위로 일하시는 바로 한 분 하나님 삼위고 그 다음에 땅 동서사방, 예? 땅에 거하고 있는 인간의 수요.
인간을 갖다가 바로 4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3 곱하기 4가 3, 4, 12요 12. 12는 하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믹서된 생명이 10이라는 뜻이고, 12지 바로 곱하면 바로 이게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내 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바로 아버지가 원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몸 밖에서 내 속에 어마어마한 죄의 생명들이 우글우글하는데 내 몸 밖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지고 뭔 일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건 없어요. 예. 할 말은 많지만 요한계시록을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보면은 그 천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천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부분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용을 잡았더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말이야. 이걸 천년 동안 결박해서 무정에게 가두었다. 요 무정액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무정액이 우리 몸이라니까. 각자의 몸속에 바로 이 용을 가둔 거예요. 이 사탄을 가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사탄을, 창세기 3장에 들어온 이 사탄을 갖다가 내 몸속에다 딱 가둬놓고, 내 혼이 내 안에 들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내 혼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딱 되어버린 사람은 내 몸에다 딱 가둬놓고 이 사탄이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딱 가둬놓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가둬놓고 있어요. 가둬놓고 있으면서 바로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 잠깐 노인다는 이게 뭔 말이냐면, 내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한 생명이 되어버린 내가 내 몸에 내려가서 마귀를 때려잡는데, 십자가에서 죽고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데 바로 하나씩 필요한 그 생명들만 빼내가지고 그걸 처리를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처리를 하려고 못하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생명 된 만큼 이 마귀의 세력들을 하나씩 뽑아내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야. 그 다음에 4절부터 보면은요, 이 천년왕국이 딱 2번 나와요. 이게 20장에서만 유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4절을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 올 때 영혼의 씨를 받은 사람들, 예수 올 때 영혼의 씨를 받고 어떤 핍박도 다 감수해낸 사람들, 순교 당한 사람들, 목배멸 당한 사람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와 바꿀 수가 없다라고 예수 생명만 끝까지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만 붙잡고 그 영혼의 씨로 살아간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천년이라는 것이요, 천년이라는 것이 무한한 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한한 수, 무한한 수, 예? 꽉 찬 수를 말하고 있다고 그래요. 천년이라는 수가.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가서 보이는,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이 뭔 말이냐? 그리스도가 내 영에 돌아가지고 내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딱 죽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딱 되고 나면 그때부터 영원히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천년 끝나고 나서 1001년 딱 되고 나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말해요.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혼이,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딱 죽어버리고 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 돼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 된 내가 바로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 된 생명이니까 이 하나 된 생명으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야.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할 말은 많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면서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누구냐? 내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 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라 그 말이요. 조림하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영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혼이, 내 자존심이 죽어버리고 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바뀐 것이 뭐냐? 내가 영원 구원이 이루어진 걸 말하고 있고 바로 내가 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아버지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원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십자가에 못 박아. 언제까지? 내 몸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이 예배소 1장 10절에 영과 혼과 몸의 모든 생명이 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통일되어 버릴 때까지, 통일되어 버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들로서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걸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저주가 없어요. 예. 죄가 다 사라져버려요. 죄가 다 사라져버렸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다 소경들이요. 거의 다 소경들이요. 자기도 가는 길을 몰라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엄청난 이 복음을 우리는요 혼, 자아, 자존심이 안 죽으면은요 절대 구원이 없어요.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진짜 죽었잖아요. 진짜. 네? 매를 맞고 손에 못자국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다 쏟으시고 어마어마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죽으라는데도 못 죽잖아. 믿음으로 죽으라는데도 못 죽어요. 못 죽어. 조금만 성질나면 막 난리가 나버리죠. 예? 여러분 자존심 안 죽으면은요, 예? 혼이 자아가 자존심이요. 예? 이 자존심 안 죽으면 구원 안 돼요. 절대 구원 안 돼요. 인간이 본래부터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진짜 구원받기 힘들어요. 아예 그냥 죄를 많이 졌던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알아. 예. 그게 본래부터 착한 사람들이 참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원 뜻을 알고 오늘 내가 정말 아버지는 나에게 내 속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바로 하나님의 씨인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내게 돌아서 예? 나라는 존재를 그 씨의 생명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기독교다 그 말이야. 이 엄청난 복을 다 받아 놓으시기를 바라고요. 예? 유튜브를 보는 분들도 그냥 듣고 지나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 문제가 달려있는 거야. 귀중한 약입니다. 몇 분이라도 들으면서 여러분 것 되세요. 씨가 하나님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영에 들어와 있나 없나 이것부터 확인하시고 들어와 있다면 그 씨와 함께 혼이 자아가 자존심이 죽어버리고 예수의 생명을 영혼의 씨로 받으셔서 정말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를 축원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모았습니다. 다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상상만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좋은 일이 있으라는 그런 기대감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존재가 바뀌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 육체의 장막을 벗은 후에는 영원하신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합니다. 주일헌금과 11조 헌금 여러 가지 헌금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가 받으시고 이루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고 헌금하는 분들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복 주시고 생명의 부여가 넘치도록 하시고 아무쪼록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만
낚시마트 가면 겁나 많은데 아니 그 락스 말고 뭔 낚시를 가지고 발포락스. 발포락스. 이거 갖고 물을 타서 네. 락스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씩 넣으면 물에 넣으면 녹아요. 가지고 그걸 어디다 쓴다고? 그냥 그게 락스야. 결론은 낚시하고 그냥 그 분무기에다 담아서 조금씩 쓰면 되지. 있어. 돛에서 살려면. 지난주는 왜 안 나왔어?